이번에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신 것과 이 뜻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신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느끼는 이러한 오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존재하지 않는 영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줘.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자기는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 가운데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산소도 안 보이고요. 이산화탄소, 질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물은 볼 수 있지만 수소라고 하는 게 이게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지만 땅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소들, 철, 인, 황, 마그네슘 이런 여러 가지元素들을 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을 만유인력이라 그래요. 이게 없으면 정말 무중력 상태가 돼가지고 뭐 다 날아가 버리고 존재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인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증명은 되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잖아요. 또 더 중요한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우주의 별들을 붙들고 있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물이 움직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어떤 이 원리를 알아가는 그러한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이 자연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인간이 스나그라지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영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헤매다가 죽어가는 그것이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해서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정언하고 증거하고 또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이 자연과 만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모양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이거는 존재하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쓰레기통의 쓰레기와 같은 하나님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이제 시편 여기를 잡으시고 시편 19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완전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전서라 그래요. 이 전자가 온전한 전자를 씁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완전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데 가장 쉽게는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종 가운데 어느 세계나 모든 인종 가운데서 종교심이 없는 인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개한 종족들을 다 연구해봐도 신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갈망과 그리 동경하는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위가 다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정립을 해서 종교화시켜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불교를 보면요, 뭐 대한민국에 기독교와 더불어서 가장 인구가 많이 있는데 참 불교를 보면은 아쉽고 참 답답한 게 있어요. 불교는 스스로가 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각 가운데 해탈을 한다 그래. 최고의 경지가 그 생각 가운데는 해탈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철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남녀를 속였으니 자기가 무간지옥에 들어간다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남녀를 속였다. 모든 사람을 속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한 것이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윤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나 착하게 살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무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 가운데서는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거 먹으면 자기의 조상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 그게 오랜 세월 동안 힌두교의 한 계파에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 신에 대한 갈망이 이게 이제 석가모니를 통해서 불교화되고 이것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더 좋은 세계의 그 윤회, 환생을 하기 위해서 죄를 벗기 위해서 온몸에 고행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삼보 일배를 하잖아요. 몇백 킬로를 세 발짝 걷고 한 번 기도, 한 번 엎어서 절하면서 가고 뭐 천배, 만배를 하고 말입니다.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은 윤회가 좋은 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한 명도 되지 않는 이 윤회, 이 귀신이 장난하고 마귀가 장난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불쌍하다. 인도의 어느 종파를 보니까 불교 아닌 힌두교인데 불교하고 비슷해요. 근데 불교의 뿌리라 그래, 그 종파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윤회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먹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물도 체에 걸러서 먹습니다. 물을 먹는데 체에 걸러서 먹어요. 우물을 뜯어 먹잖아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물 속에 그 자그마한 하루살이 한 마리라도 혹시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까 싶어서. 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은 더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교류화시켜서 그렇게 믿어요. 참 어리석죠. 근본은 그 양심이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출발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종교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종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단군신화.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단군이다. 곰새끼다. 그래서 곰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군 신전도 있고요. 저 뭐 강화도나 이런 데 가면 태백산 가면은 단군 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정성을 드리면은 하늘님에게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 작동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계층이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다가 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찾다가 마음대로 찾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특별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말씀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성경이,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니까 그는 말하기를 성경을 선택했다 그래요. 성경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서 딱 하나만 내가 평생에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만약 결정을 내린다면 저도 이 성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언하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정언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럼 정언하느냐? 첫째, 창조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고, 21세기 최고 첨단 과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정언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은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두 번째가 역사입니다. 특별히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 말로 알파는 알파벳의 첫 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딱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언합니다. 지난 세기의 역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지배했던 거대한 세력인 바벨론 세력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세력까지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시고 특별하게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선택했었는데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그들이 거대하고 큰 민족이 아니라 적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언하게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서 멸망을 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와서 나라를 세우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재림을 합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 세상 끝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끝내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른다. 누가 그날 그때가 몇 월 며칠이라면 전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징조는 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망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깝다. 가지가 연하여진다. 물이 오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계속 내면서 수많은 위협과 공격 가운데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결실할 때가 딱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된 다윗 시대와 같이 회복된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네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에서 통치를 하지만은 이걸 지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주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다.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옮겨줘야 되는데 이 아랍 세력들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고 거기는 아랍의 어떤 지배가 반 정도가 이렇게 자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회복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열매가 가까워지는 그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것이 딱 완성되어지면 그 완성된 세대를 성경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정인이니까. 한편의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쓸데없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렇게 하는 이 사기치는 쓸데없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난 유대인들, 그 중동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복됩니다. 그들을 저도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시대의 표적이다. 이 마태복음 24장 1 앞에 보시면 3절에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록 가장 확실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시대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구름이 쫙 끼면 소나기가 오나 보다.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 시대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미루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 지금보다 이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세주, 가짜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들어있었지만은 요즘은 아주 홍수입니다. 홍수. 예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교리를 바꿔가지고 사기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미혹받지 마라. 이게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가짜 메시아가 나와서 미혹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넘어가는 게 문제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는 전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한쪽에는 굶어 죽고 한쪽에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그 무서운 일과 온역이라는 말이다. 무서운 일과 온역이 일어나며 플러스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인데 이 무서운 일은 테러입니다. 테러, 큰 테러. 이게 테러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계속 이게 어지럼이 오고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 요즘은 뭐 에이즈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약이 치료제는 안 나왔는데 연명할 수 있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세상이 신종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이 계속 나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바라볼 때에 시대의 표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말은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